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2절로 20절 말씀, 창세기 45장 12절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보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요. 행복해지고 싶은 열망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젊은 청춘이죠. 남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고 있을 그때에 사람은 행복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에서 행복의 유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행복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행복은 그러니까 밖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사람들은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행복은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불행도 그럴까요? 똑같아요. 불행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불행도 나에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행복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가면 요셉이 죽으니라 하고 창세기 50장이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 굉장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에 그 행복이 있는 그것은 뭐냐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행복을 느껴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데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꼭 필요한 거, 그게 뭐라고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참,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여러분 뭐 부부가 계시든지 아니면 뭐 혼자 여기에 지금 오늘 와서 앉아 계시지만 뭐 같이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다 잠궈 놓고 사시나요? 핸드폰 잠그시나요? 잠그는 게 뭔 줄도 모르시는 분들은 20세기 사람이죠. 핸드폰 잠그는 게 뭔 줄 모르시는 분, 핸드폰 잠그는 게 뭔 줄 모르시나요? 핸드폰, 남의 핸드폰 보고 싶어도 못 보도록 만드는 거, 비밀번호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손으로 찍찍찍찍 이렇게 해야 이게 화면 뜨고 하는 거, 그렇게도 해놓으시나요? 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가족 정도는 그 비밀번호를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한 반 정도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한 반 정도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내 핸드폰이 그래도 오픈되면 좀 안 돼요. 그럴 일들이 밖에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 그걸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그 안에는 적어도 비밀번호를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핸드폰도 내가 쉽게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가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어떠한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가족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좀 어려운 거예요. 소가족, 둘이 살든 혼자 살든. 요즘 혼술 아세요? 혼술? 예? 혼술, 혼자 먹는 술이 혼술인가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이 문화를 좀 아시는군요. 혼자 밥 먹는 거 있잖아요. 혼자 밥 먹는 거, 벽 보고 혼자 밥 먹는 거, 창문 보고 혼자 밥 먹는 거, 이거 옛날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밥을 어떻게 혼자 먹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앞으로 시대는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박해질 거예요. 철저히 사람들은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의 비밀을 보장하고 은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고리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렇게 걸어 잠그고 그렇게 다니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 앞으로는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철저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밀이 보장된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는 그 비밀도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그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공개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육체적으로는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진실한 사랑에서는 사실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다 터 있는 거죠. 다 오픈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 거짓이 없고요, 위장이 없고요, 그 사랑에 숨기는 것이 없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완전한 오픈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것에는 진실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분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진실한 사랑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18장 후반 부분에 가면 그런 말씀들을 쭉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없어서 빵 이렇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는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는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숨기겠는가, 하나님께서 숨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이 없도록 그러한 관계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놓아 주시는 은혜. 내가 뭐 숨기겠냐? 다 얘기해 줄게. 아멘. 다 이야기를 해 줄게. 다 이야기를 해 줄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풀어놓으셨죠. 십자가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사는 길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없다. 여러분 길을 헤매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어른한 성도님이 강릉을 뱅글뱅글 돌면서 길을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60대에 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있나 봐요. 좀 깜박깜박하고 훅 주저앉고 새까맣고 그러면 좀 정밀 검사도 좀 한번 필요할 수는 있어요. 뭐 당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목사님이 매일 운행해서 오는 그런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넘어져 버렸고 길을 헤매어 버렸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넋을 놓고 앉아 계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벌써 두 번째야.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넘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풀이 완전히 죽어 있어. 교회 성도님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목사님,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였던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길이야. 헤매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헤매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네들 짐 다 져줄게.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비밀을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 길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강릉에 20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밖에 그 길이 무엇인가를, 그 비밀을 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진짜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오늘 13절,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막 애타는 거죠. 아버지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막 빨리 만나고 싶은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여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한 22년 정도 못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서로 모르고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며칠 정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큰 소리로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어떻게 사랑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처럼 목소리가 어떻게 다 겨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내가 좀 뭐라겠죠?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시작. 보고 싶은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멘.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죠. 연애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으면 막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달려가는 거. 거기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다 뛰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가로막을 수 없어요.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사람이 사랑할 때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8, 9, 10, 이 3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 내용들이에요.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여러분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찾으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다음 날을 못 기다리는 거죠. 그날 밤에 등불 켜고 잃어버린 그것을 막 찾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자리에서 막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죠. 내일까지 못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쓸고 닦아가면서 찾아야 돼. 불을 켜가면서 풀을 베가면서 그날 저녁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하니까 동구 밖에 나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 가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 아버지를 이기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난 이 아들을, 아버지는 밤잠을 못 자가며 자기의 정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그 아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매일매일 타는 듯한 갈증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는 히브리인,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녹슬 먹고 살아가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사람. 동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갈취해서 옛날 일제의 식민지 생활할 때 일본에게 많이 갖다 주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월급 받고 또 착복하고 하는 이 못된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이 동네에서 내가 세리장이면 로마에다가 아예 얼마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액수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를 내놓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갈취해 나가는 거죠. 그게 세리장 삭개오, 아주 못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서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확인해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단순히 나오는 것을 넘는 거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 뭐 이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 예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비밀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여러분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누구처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쓸고 닦아가면서 등불을 켜가면서 그날 밤을 못 넘기고 그날 밤에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한 여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요. 이 옥중서신인데 바울이 옥고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 정말 기뻐하면서 좀 살아라. 근데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께로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것은 단순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요, 주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 살고 털만큼도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요, 이 세상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세상 자체가 싫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괴리감이 커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싫어요. 저는 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를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울의 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능하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빨리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야. 그만큼 주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니 여러분, 막 너무너무 막 이 세상이 막 속상해서 내 진절머리가 나네, 살아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막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세상에 있으면 죄를 짓고 내가 막 살 것 같고,
정말 주님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내가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너네들 때문이란 이야기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로 빨리 달려가서 주님 만나고 싶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처럼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이야. 내가 지금 빨리 가고 싶거든. 근데 내가 남아있는 그것이 너네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사랑도 똑같은 의미고요. 막 교회가 생각나고요. 공동체가 생각나고요. 그 영혼들이 생각나고요. 보고 싶고요. 봤는데 이 왼수 뭐 이렇게 되면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 왔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말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한 거야. 당신 사랑해. 타는 듯한 목마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갈급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느끼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주님 앞에서 한가한 삶을 지금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보세요. 나 지금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나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멍 때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열망하는 거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현장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고대하게 되어져 있어. 내가 주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그것도 내 고대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거야. 타는 듯한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지금 와 계신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 밖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님을 맞이할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야 문 좀 열어. 내가 너와의 사랑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너하고 함께 먹고 너하고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세상에 바쁜 거잖아요. 너무 여러분 한가롭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고대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의 행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사랑했죠? 자기 형제들 사랑했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랑해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있나요? 요셉이 자기가 자기의 70명이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70명이에요. 고센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70명이거든요. 이 70명의 사람들을 다 책임진다고요.
내가 다 먹여 살릴 거야.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완전 책임지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네 이렇게 잘 살아.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사랑은 막 뛰어가는 사랑이고, 보세요 형, 나야 나 요셉이라고. 애굽에 총리의 옷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총리의 자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벗어 제쳐버리고 나라고. 나야 형. 비밀이 없는 겁니다. 다 까 뒤집어냈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대로 다 드러내버린 거야. 그리고 막 아버지 만나고 싶어 막 열망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책임질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은 물론 바로의 재갈을 받아요.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찾아내죠. 그리고 고센 땅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18절이에요. 다 만들어 놓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책임지려고 하는 거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냐. 내가 사랑해 라고 해놓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젊은 형제자매들이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성 간의 교제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인지 감성인지 잘 보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지는 일들이 있어요. 논팽이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배려가 없는 것도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해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프든지 뭐든지 그거와 상관없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은 어떠한 그 사람이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만 없다면, 어머니가 돼서 자식들만 없다면 자기 혼자의 삶을 간수해 나아가는 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사랑에는 반드시 부양의 의무와 책임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책임을 지죠. 내 가족을, 내 자식을 책임지고. 아멘. 근데 오늘날 막 팽개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가족도 팽개치고, 사랑하는 사람도 팽개치고, 교회도 팽개치고, 예수님도 팽개치고, 그냥 기분 수틀리면 막 다 팽개치는 거죠.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요. 사랑은 감수해내는 게 있고요, 감당해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로 감당을 해주신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새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나를 죽이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상숭배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기도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의 시장님이 민선 7기 오시면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셨거든요. 의장님도 여기 반석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세요. 이게 강릉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시장님과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야, 참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 마음속에 어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릉에는 20개의 성씨가 있대요. 그러니까 강릉이라고 하는 성을 두고 있는 사람, 강릉 김씨, 강릉 최씨, 강릉 심씨, 강릉 곽씨, 강릉 황씨, 뭐 이렇게 해서 강릉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있는 성씨들이 20개래요. 근데 이걸 다 찾아다녀야 된대, 이 모임에. 근데 그 모임을 다 가면 다 제사래요. 이게 우리 강릉의 현실이래. 지금까지 그래 왔대. 향교로부터 단오부터 시작해갖고 강릉은 1년의 모든 행사에 자기가 가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사역의 70%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래. 이게 우리 강릉의 현실이 되는 거야. 김유색 간사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중앙동사무소에 있잖아요. 그 중앙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영신행차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에게 톡이 왔어요. 이 영신행차가 있는 한 강릉은 소망이 없습니다. 저한테 톡이 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있는 강릉의 시민들이 저 귀신을 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냐라고 하는 이야기. 심각한 거죠. 우상숭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본인은 강릉의 성씨가 아니라 본인은 경주 김씨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강릉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당, 야당, 뭐 이당, 내당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 마음에 깊은 신뢰가 왔어요.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오늘 그분은 자신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태풍이었습니다. 2, 3일 동안. 국장 되려고 하는, 당연히 1년직 국장하고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을 인사에 반영했는데 국장 되는 줄 알고 아예 이미 잔치도 벌이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인사에서 제외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저께죠? 다음날 아침 시장실 앞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나 어떡하냐고. 문중에 미안해서 창피해서 나 못 살겠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중의 힘, 학연, 혈연, 지연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그 중에 그것의 핵심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려고 한다면 우린 기도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정말 어쩌면 제가 눈물겹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던 그것에 대한 응답이 현실로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 시장이 되어져서 70%가 우상숭배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낸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차라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하나님 지워버리세요. 나 지옥 가도 괜찮은데 얘네들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리거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었는데요. 그게 주님이에요. 책임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빚값으로 세워진 새능력재단,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식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또다시 열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 속을 다 드러내는 비밀이 없는 주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살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요. 그거 있어도 사람들이 동맥을 끊어버리고, 그거 있어도 사람들이 목매다가 죽어버린다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왜 죽어? 그것 가지고 살지. 내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것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비밀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 안에 비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공동체 안에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사랑, 교회사랑,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복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에
의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바로미터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 없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로 당신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이 땅에서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가하게 그때만을 멍 때리고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책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